전도서 1장 전체인데요. 낭독은 제가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제가 낭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이 수고뿐인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열매 없는 우리 삶의 유일한 상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방금 읽었던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전도서의 전체 내용은 잘 몰라도 이 구절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구절은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전도서 전체가 이 핵심 구절, 주제 구절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12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전도서의 구조가 어떤 것 같아요? 전도서의 시작점인 1장 2절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주제 구절.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인 12장 8절 역시 동일한 병행 구절. 이게 인클루지오라는 문학 기법이거든요. 시작과 마침 부분에 동일한 구절을 놓고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 구절을 목적으로 하고 해석되도록 의도하는 문학 기법이 바로 인클루지오인데, 전도서 1장 2절이 바로 그 핵심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은 전도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1장 2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헛되다라는 것이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 반복을 계속 강조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끌어내는 그런 어떤 문법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이 헛되다를 5번 반복하면서 최고로 헛되다는 그 최상급의 의미를 주제 구절, 핵심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는 헛됨에 대한 논의입니다. 전도자는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땅과 인생에 가득한 여러 헛됨을 하나씩 하나씩 논증하면서 이 세상 전체가 진실로 최상급으로 헛되다라는 그 핵심 주제를 변증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됨이 전도서 전체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이 헛됨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총 71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중에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인 38번이 모두 전도서 내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마치 헤벨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 기록된 책인 것처럼 여러 방면, 여러 모습으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헤벨을 서술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개역 개정 성경이 헛됨으로 번역한 그 히브리어 헤벨의 참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죠. 먼저 학자들은요, 헤벨의 문자적 의미가 숨, 호흡, 수증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미지화 해보면, 저를 보세요. 추운 겨울에 차가운 유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미지화 해보면 차가운 유리에 숨을 내쉬면 그 유리에 뭐가 남을까요? 하얀 숨결의 흔적이 남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오랫동안 숨을 내셔도 그 유리에 남은 숨결의 흔적은 찰나에 불과하죠. 잠시 지나면 그 하얀 흔적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마는 그것, 바로 그것이 헤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헤벨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무의미한 것, 하찮은 것, 헛된 것, 일시적인 것, 불합리한 것, 이런 의미가 헤벨에 담겨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선 이해를 가지고 헤벨을 규정하지 말자. 한글 성경이 헛됨이라고 잘 번역했잖아요. 근데 헤벨은 헛됨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짓지 말자. 그보다 우리가 할 일은 전도서 자체에서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의 헤벨을 사용하고 있는 이 전도서 자체 문맥 속에서 헤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가, 전도서 자체가 말하는 헤벨의 의미를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전도서와 특별히 전도서가 말하는 헤벨이라는 주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우리 세움교회에 꼭 필요한, 그리고 무엇보다 시의적절한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1박 기도회를 통해서 각자의 일상과 신앙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죠. 그때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공동체가 어느새 이전과는 참 많이 다른 상황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만났던 우리가 이제는 모두 직장인,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 되어가는 중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를 지나 장년의 때에 이른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더 무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미치 알지 못했던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었을 여러 책임의 영역들이 고스란히 나에게 넘어와서 나 홀로 그것을 떠안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죠. 그 책임의 무게만큼 여러분의 삶이 버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지체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전 청년의 때 우리는요, 충분히 궁상 떨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어요. 맞죠? 무엇인가 내가 실패했다거나 갑작스런 시련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아서 며칠 동안 함께 울고 웃고 떠들면서 우리 안의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애도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의식을 청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애도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우리의 슬픔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의 일상에 꾸역꾸역 밀려와요. 그걸 해치우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니까 내 슬픔, 내 고통, 내 아픔을 이전만큼 충분히 애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반성하며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드높은 신앙의 진리를 내 영혼에 채우고 묵히며 곱씹을 여력도 없습니다. 혼자서 궁상 떨고 있기엔 우리 삶이 너무나 치열하고 분주합니다. 이제 어른이 돼서 세상과 인생에 대해 이전보다 아주 조금 더 알게 된 이 시점에 유독 제 마음에 전도서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특히나 오늘 전도서가 말할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헤벨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별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세움의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헤벨에 대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인생과 신앙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기독교 희락과 마라나타의 신앙이
균형 있게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의미와 목적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전도서 1장의 내용을 한 구절씩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1절은요. 전도서 전체 표제입니다. 그리고 2절은 12장 8절과 함께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핵심 주제 구절이죠. 그리고 3절부터 본격적인 1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1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해 아래에서, 태양 아래에서. 전도서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표현이에요. 자주 보게 될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종종 해 아래에서 대신에 하늘 아래에서라는 동일한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단순히 해 아래, 하늘 아래가 아니라 여기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가 어떤 의미냐?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 모든 현실을 의미한다. 지금은 이것만 알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전도자는요. 해 아래,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1장의 핵심 단어예요. 수고. 1장 전체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고와 관련된 헤벨입니다. 1장 결론부인 13절에서도 수고는 다시 반복되고요. 그 13절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논의 속에 수고는 다른 표현, 다른 그림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이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펼쳐지는 우리 인생의 나날,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생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수사적 질문이거든요. 수사적 질문은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거예요. 해 아래 이 땅에서 우리는 평생 수고한다. 우리의 현실은 수고의 수고를 거듭하는 삶이다.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핵심 주제로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뭐라는 거죠? 헤벨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에 대한 논증을 위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이라는 여러 자연의 예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어떻게 한다? 땅은 영원히 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자연 불멸, 물질 영원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확실하게 인생의 헤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 땅에 머물며 평생 수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세대는 이내 지나가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그 새로운 세대는 우리와 똑같이 평생 또 수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 세대 역시 지나가고 말죠.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그런데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여러분 헤벨이 뭐예요? 헤벨 헛됨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헤벨이 뭐죠? 그냥 이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땅은 영원히 있는데 한 세대가 일어났다. 열심히 수고하고 평생을 수고했다. 어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그들도 수고로 평생 살아가요. 하지만 또 없어져요.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죠. 하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 그냥 이 이미지 자체가 헤벨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어지는 두 번째 해와 바람과 강물에 대한 이미지 5절로 7절 목장 나눔지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불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자, 해와 바람과 강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 해를 보시면 해는 뭐하죠? 뜨고 지죠. 그런데 지고 난 다음에 해는 어떻게 해요? 그 떴던 곳으로 어떻게 돌아간다? 빨리 부지런히 신속하게 돌아가요. 질문할게요. 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왜 돌아갈까요? 다시 뜨고 지려고. 아까 우리가 해왔던 용어를 하려면요. 해는요. 수고해요. 하루 종일 수고해. 그 수고가 끝나면 잽싸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 왜 다시 돌아가죠? 또 수고해야 되니까. 내일이 되면 다시 수고해야 되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그 이미지. 내일이면 내일에 해가 뜨고요. 내일에 해가 지고요. 다시 원래대로 신속하게 돌아가고 또다시 수고가 반복됩니다. 바람은 어떨까요? 전도자가 바람은 뭐라고 말하죠?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이게 그냥 단순히 보면 바람이 방황한다, 헤맨다, 정처 없이 떠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일관된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바람이 지금 뭐 하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남에서 수고하고 북으로 수고하고 이리저리 수고하고 그런데 바람도 뭐 한다고요? 다시 돌던 것으로 돌아간다. 또 질문할게요. 왜 돌아가죠? 또 수고해야 되니까.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남으로 수고하고 북으로 수고하고 이리저리 수고하고 하지만 다시 돌던 곳으로 돌아가. 또다시 그 수고를 반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강물을 보시면 강물은 뭐하죠? 바다로 흐르는 수고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강물은 이전 해와 바람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그 수고의 목적이 등장해요. 그 수고의 방향성이 등장합니다. 강물은 흐르는 수고를 반복하는데 그 수고의 목적과 방향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함이라? 바다를 채우기 위함이라. 강물은 해와 바람처럼 수고를 반복합니다. 흐르죠. 무엇을 위해? 바다를 채우기 위해. 현실은 뭐예요? 냉혹한 현실은 채우지 못해요. 평생을 수고하는데 목적을 채우지 못해. 목적을 채우지 못한 채 다시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또 뭐 하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또 반복해. 하지만 그것을 결국엔 채우지 못하고 늘 그 수고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한 강물의 수고죠. 우리 이것을 바른 성경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멈추지 않으며 강물은 흐르던 곳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흘러간다. 아멘. 7절 하반부를 보면 결국은 채우지 못하고 흐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수고를 시작한다. 어차피 또 그렇게 수고해도 채우지 못할 건데. 자, 여러분, 헤벨, 헛됨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 말자고요. 전도자가 끊임없이 앞으로도 12장까지 계속해서 여러 이미지, 여러 개념, 여러 현상들을 가지고 헤벨이 뭐냐를 논할 거예요. 헤벨이 뭐예요?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지만 땅은 변하는 게 없어요. 해는 뜨고 지고 다시 신속하게 돌아가고 또 뜨고 지고를 반복해요. 바람은 남으로 불고 북으로 불고 이리저리 돌고 다시 돌아가요. 수고를 반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뭐를 위함이었다고요?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고 싶어. 근데 평생 노력해도 채우질 못해. 그 채우지 못하는 수고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그 수고를 중단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헤벨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한 다음에 전도자는 첫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결론격으로 말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하여 다 말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거듭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자가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이 뭐하다? 피곤하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바른 성경은 이것을 목장 나눔지를 보시면 바른 성경은 만물이 피곤한 것을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세상 만사 속절없이 라고 번역했으며 마지막 세 번역은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다 지쳐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 구절이 특별히 피로사회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과로에 과로를 거듭해도 정작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 보이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모든 만물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 모든 피조물이 피곤하다, 지쳐있다. 왜? 수고에 수고를 거듭해도 목적을 채우지 못해. 그래서 이 땅이 헤벨이다. 우리의 인생도 헤벨이다. 우리의 수고도 헤벨이다. 라는 그 전도자의 말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수고에 수고를 거듭하지만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요. 우린 다시 수고해야 돼요.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지만 그 수고를 멈출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헤벨인 거예요.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면요. 이성균이 스님이 된 자기 절친에게 단짝에게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문자를 보내냐면 산사는 평화로운가? 난 천근만근인 몸을 질질 끌고 가기 싫은 회사로 간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랬더니 그 산속에 있는 친구가 짤막한 단문을 보냅니다. 내 몸은 기껏해야 120근, 천근만근인 것은 내 마음. 이렇게 단문을 보내요. 여기 현대인들은요. 120근짜리 몸을 질질 끌고 수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밤이 지나가면 잽싸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수고를 반복하는데 평생 수고해도 목적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쳐요. 피곤해요. 120근인 몸이 천근만근으로 가중돼요. 헤벨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가득한 헤벨이 뭐예요? 전도자는 첫째 단락을 통해서 너의 평생에 반복되는 그 수고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채우지 못하더라. 지쳐만 가더라. 피곤하기만 하더라. 바로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1절에서는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헤벨이 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면 평생에 걸친 수고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기억되지 못한다라는 논증이 이어집니다. 9절로 11절 목장 나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은 모함이 없죠. 기억됨이 없어요.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뭐함이 없죠. 기억됨이 없습니다. 헤벨을 한 가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12장까지 가는데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입체적으로 논증하죠. 헤벨이 뭐냐? 평생 수고하는데 첫째, 무엇인가를 채우지 못한다. 그게 헤벨이에요. 두 번째는 너의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 어떤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어떤 수고를 해도 이미 있던 것이 반복된 것이고 이미 누군가가 한 것을 또 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새 것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내 평생, 내 노력, 내 모든 열심 기억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헤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절의 모습과 병행해서 기억해 보세요. 한 세대가 우르르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열심 가운데 큰 비전 품고 막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새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아요. 또 새로운 세대가 우르르 일어나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들 역시 어떤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 사라져요. 그들은 기억되지 못해요. 땅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죠. 이게 전도자가 바라본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헤벨을 이제 더 적나라하게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수고라는 주제가 다시 등장했죠.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모든 인생들, 모든 피조물들 다 매일같이 수고로운 삶을 살아간다. 과로에 과로를 거듭하며 수고를 반복한다. 근데 그 수고가 결국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을 채우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그 수고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 수고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괴로운 것이다. 헛된 것이다. 마지막에 인상적이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어요?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태풍 전야에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멀리서부터 막 오면 느껴지잖아요. 잡아보셨어요? 미친놈처럼 아무리 휘저어봐야 잡히질 않아요. 우리의 평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미친 듯이 손을 허우적 거리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새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고 흘러 없어진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헤벨입니다. 냉혹한 현실의 헤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대로 하자면 현재 여러분들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저녁에 다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하루 종일 행했던 그 수고, 내일이 되면 천근만근의 몸을 질질 끌고 다시 반복해야 되는 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중단할 수 없는 평생에 계속될 그 수고, 그 수고는 어떻습니까? 오늘 전도자의 증언을 따라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길 권면합니다. 혹시나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헤벨적 수고는 아닌가? 끝내 붙잡을 수 없는 것인데 움켜쥐려고 덧없이 반복하는 수고는 아닐까? 끝내 아무것도 채우지 못할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거듭하는 수고는 아닐까?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요. 지금 우리는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아픔과 슬픔을 애도할 여유도 없어요. 그저 수고의 수고만을 반복하는 것이 현대인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내면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잠시 멈추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의 수고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나의 수고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전도서 1장의 나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래는 전도서 1장이 딱 지금까지 하나의 설교를 하고 나머지 구절을 두 번째 설교를 하면 딱 좋은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12장까지 여러분이 매주마다 헤벨 들어보면 마음이 심히 약해질 것 같아서 조금 무리지만 한 시간에 한 장 한번 다 끝내보려고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과 14절을 다시 볼 건데요. 12절과 14절에서 전도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수고의 주제에 새로운 지혜의 개념을 덧붙입니다. 이 지혜가 2장 하반부와 3장에서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2절로 14절을 보세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써서? 지혜를 써서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그랬더니 그것이 괴로운 것이더라. 마지막을 보면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라고 말하죠. 16절과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보다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을 내가 나타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1장 하반부에서 전도자는요 수고라는 주제에 지혜와 지식을 덧붙입니다. 수고의 지혜와 지식을 덧붙여서 또 다른 헤벨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인데 전도자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이번 전도서 강의에서는 이 저자가 누구냐, 솔로몬이 맞냐 아니냐 이런 것에는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전도자 스스로의 고백을 보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죠.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크나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늘 아래, 해 아래 이 땅의 우리의 현실을 고찰하고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전도자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바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은 복귀할 수 없고 없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전도자는 자신의 이전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지고 해 아래 펼쳐진 우리 인생의 현실을 낱낱이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보았냐면 그 지혜와 지식 가지고서 첫째, 이 땅에는 구부러진 것이 참 많다. 동감하십니까? 이 땅엔 구부러진 것이 많다. 왜곡된 것이 많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좋은 겁니다. 전도자가 크나큰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낱낱이 살펴보니까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이 세상 자체가 구부러져 있다. 이 세상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그런데 동시에 전도자를 헤벨로 몰아가는 절망은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구부러진 것은 알겠어. 왜곡된 것은 알겠어. 그런데 뭐를 할 수 없어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어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 자체가 뭔가 구부러져 있구나, 왜곡됐구나 그건 알겠는데 정작 자신은 그 세상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능력이 없는 것. 차라리 몰랐을 때는 좋았는데 알고 나니까 더욱 밑을 노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이 땅에는 없는 것이 많다. 이 없는 게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도자는 이 땅에 예를 들면 선이 없다, 의로움도 없다, 정의도 없다, 공의도 없다, 무엇이 없다, 착함도 없다, 빛남도 없다. 그런데 절망적인 건 뭐예요? 없는데 뭐 어쩌라고? 없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만들어내질 못해요.
내가 선을 창출하지 못해. 의로움을 만들어내질 못해. 정의와 공의를 세우질 못해. 그래서 전도자가 1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결론을 짓냐면 여러분 이거 곱씹어 봐야 돼요. 18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전도자가 이 결론에 닿는지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져요? 번뇌도 많아져요. 지식을 더하면 뭐도 더해져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본문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해요.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헤벨은 뭐냐면 수고하는데 아무것도 채우질 못해. 뭔가 이 세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무엇을 채우질 못해요.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헤벨이에요. 마찬가지로 지혜와 지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통찰의 힘이에요. 세상을 통찰해요. 인생을 통찰해요. 전도자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세상이 구부러져 있네. 이 세상 자체가 왜곡되어 있네. 이 세상에는 선이 없네. 의로움이 없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인식할 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 전도자가 절망적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야, 지혜가 많아져 봐야 해결은 못해. 번뇌만 많아지지. 지식을 더해봐야 근심만 더해지지 삶이 나아지지 않아. 그러니 지혜와 지식도 헤벨이다. 오늘 전도자가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이미지 자체를 여러분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전도서 전체를 감싸 안고 있는 핵심 주제 구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2절과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헤벨입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 수고로운 우리의 일상 다 헤벨입니다. 크나큰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 역시 헤벨입니다. 수고와 노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악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그 무엇인가 어느 날 느닷없이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며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모든 지혜와 지식은 언제까지고 헤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이에요. 단번에 12장의 결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도서 1장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어렴풋하지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전제되지 않은, 그냥 정말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하늘 아래에서만 살아간다면 헤벨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지혜와 지식이 가득해도 헤벨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헤벨뿐인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 채움과 만족, 충만과 기쁨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고 왜곡된 것을 고치며 이 땅에 없는 선함과 의로움, 정직과 공의, 거룩과 정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요. 결국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진 헤벨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저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천국에만 우리의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 입체적으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독교 희락의 의미와 또 동시에 마라나타의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결국 이 땅이 헤벨이고 내 유일한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의 내용을 통해 이것 한 가지만 점검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분주합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한 주 수고에 수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수고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수고는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혹시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저 습관을 따라 수고의 수고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권면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헤벨뿐인 나의 삶에 찾아와 진정한 의미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헤벨뿐인 나의 수고 가운데 성령과 빛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헤벨뿐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